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시간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제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비추셔서 주의 복음을 순수하게 선포하게 하시고 또한 주의 말씀을 듣는 우리 원주시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비추심으로 눈을 열어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뜨겁게 하여 그 말씀으로 온전히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말씀하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도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가 저번 주에 성도는 어떻게 성도가 되는지를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성도는 어떤 복을 받은 사람들일까요? 여러분들은 복을 받은 사람들 맞습니까? 그 복을 받아서 행복합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복하고 조금 달라 보여요. 그래서 좀 당황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받고자 하는 복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 우리가 최고로 여기는 복과 하나님께서 가장 최고로 여기는 복이 좀 다르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복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복이 우리에게 어떻게 좋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 현상들이 어떠한 모습들이 나타나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으로서 그렇게 이 땅을 살아내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보는 것은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다입니다. 여기서 신령한 복이라 하면 3절에 나오는데요. 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복은 영적인 복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성령의 복이라고 또한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신령한 복이 과연 어떠한 복인지를 이제 4절부터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로 4절에서 신령한 복은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했다라고 말합니다. 택했다는 이야기는 선택했다는 뜻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 이유, 그 목적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이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입니다. 누군가에게 선택당한다는 거. 근데 그 선택하신 분이 그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라는 것. 이거야말로 진정한 우리가 받은 신령한 복입니다. 하늘에 속한 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신령한 복은 바로 5절에 나오는데요. 우리를 예정하신 것입니다.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리 정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따라 정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정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정하신 것을 기뻐하신 그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그 예정하신 미리 정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가 되게 하는 거예요? 4절에 5절에 바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 그러니까 그냥 우연히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아래에서 그리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뜻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받은 신령한 복 세 번째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죄사함을 받았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속량 죄사함을 받았다 말합니다. 속량이라 한다면 우리가 어떠한 포로가 되어서 우리가 어떤 자유가 없는, 그래서 그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 바로 죄의 노예로 살아가던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로부터 해방하신, 이것이 우리가 받은 신령한 복이라 오늘 본문은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로 미리 정하신 것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된 것, 해방시키신 것, 이것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제 장차 우리에게 있을 일들을 또한 말씀하시는데요. 바로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이 어둡기 때문에 우리의 눈을 열어, 또한 우리의 지혜가 어둡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근데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주십니다. 그렇게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비밀을 듣고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비밀은요, 아무 사람에게나 알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비밀이라면 누구에게 알려주겠습니까? 길 가는 사람에게, 아무 사람에게나 비밀을 알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가장 친한 사람, 가장 아끼는 사람, 이 비밀을 알고 그리고 누려야 할 사람에게 비밀을 알려줄 것입니다. 우리 보통 친구들 간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야, 이거 비밀인데 너만 알고 있어. 이미 그러는 순간 이미 다른 친구도 알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이 비밀은 친구에게 알려줍니다. 또 비밀은 정말 그 사람만 알길 원해서 알려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밀을 또한 알려주십니다. 이것 또한 우리에게 신령한 복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는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비밀,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바로 그것은 때가 찼을 때, 그러니까 시간이 되면은 이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통일된다는 이야기는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평화와 조화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만물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조였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그 조화와 평화는 다 깨지고 이제 분리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이제 그렇게 분리되어 있던 것을 통합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렇게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만듭니다. 비록 지금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이 땅을 살 때 부조리와 불의를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선한 의도를 가지고 무엇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요. 또 나름 건강해 보려고 운동을 했다가 더욱더 건강이 악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정확한 어떤 결실로 맺어지지 않고 도리어 우리가 원하지 않던 것이 우리의 열매로 맺어지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이건 어찌 보면은 죄의 결과인 것들인 거죠.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부조리와 불의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 부조리와 불의가 이제 다 사라지고 온전히 하늘에서 있었던 그 공의로움, 하늘에 있었던 그 사랑, 하늘에 있었던 그 놀라운 신령한 것들이 이제 땅과 통일이 되면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예정되신 바로 하늘과 땅의 것이 통일이 되어집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방금 전에 신령한 복 어떻습니까?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선택하신 것,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우리를 미리 정하신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운 그러한 생활할 수 있도록 죄와 사망으로부터 속량하신 것, 즉 죄를 사하신 것, 그리고 우리에게 장차 있을 그 비밀을 알려주신 것 뿐만 아니라 13절부터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구원하신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소유 삼으셨다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소유 삼으셨다,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소유를 건드릴 수 없는 상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상태, 이와 같이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복, 우리는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여러분들이 받기를 원하는 복이고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어떤 복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까? 아마 그런다 한다면 여러분들은 구약을 좀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영적인 복, 신령한 복과 좀 비교되는 복이라 한다면 무슨 복이겠습니까? 물질적인 복 아니겠습니까?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을 보면요, 굉장한, 딱 봐도 와, 이건 정말 내가 꼭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복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많은 자녀의 복, 또 뿌린 대로 거두는 복,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심지어는 내 밥그릇까지도 복을 받는, 또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그러한 영향을 미칠 만한 지도력을 이렇게 발휘하는 복, 이 복들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신약에 오면은 이 복들보다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더욱더 사모하라 말씀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복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이 복이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에서 이 복이 필요 없다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이렇게 물질적인 복이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라고 그래요? 모르신다라고 그래요? 아신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물질적인 복들이 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먹을 것, 우리가 마실 것, 우리가 입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물질적인 복 때문에
이 물질적인 복을 받고자 그렇게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이유인즉슨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한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필요를 따라 공급해 주신다는 의미인 거죠. 우리 자녀들은 다 알잖아요. 우리 자녀들,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 부모님이 다 아시죠. 그래서 때가 되면은 대학을 가게 되면은 등록금을 미리 준비해 주시고, 또 계절이 바뀌면 그에 맞는 옷을 준비해 주시잖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구해서 받는 경우도 있지만 구하지 않더라도 부모님이 미리 그것을 아시고 공급해 주시잖아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렇지 않으시냐는 거겠냐, 그렇지 아니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렇다 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다 공급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뭘 구해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뭐라고요? 물질적인 이 복으로 생각했던, 우리가 참 받길 원하고 생각했던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너희에게 더해 주신대요. 이와 같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신령한 복과 물질적인 복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성경에서는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욱더 갈망하고 받기를 원하며 사모해야 할 것은 바로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물질적인 복과 영적인 복의 차이점을 알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다 생각합시다. 그 복의 유통기한이 짧다면 여러분들은 짧은 걸 받고 싶습니까? 긴 걸 받고 싶습니까? 당연히 그러겠죠. 또 잠깐 받고 기쁨이 잠시인 걸 받고 싶습니까? 그 기쁨이 영원토록 지속이 되는 걸 받고 싶습니까? 예, 이게 바로 영적인 복과 물질적인 복의 차이점입니다. 물질적인 복은 당장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는 그 복에 무뎌집니다. 기쁨이 상실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보다 더 큰 복이 임해져야 우리는 또 기쁨을 누립니다. 여러분들 차를 사신 분들은 알 거예요. 나름의 차, 정말 상당한 클래스의 차를 사보신 분들 지금도 차를 타면 막 설렙니까? 와, 이거 차 진짜 멋있다 하면서 막 설레는 마음으로 차를 타십니까? 집을 사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집을 새로 사고 아내를 단장하고 나서, 그리고 1, 2개월 지나고 나면 들어갈 때마다 막 그 인테리어 된 것에 막 감탄하고 밖에 보이는 뷰로 인해서 막 마음이 설레고 그렇습니까? 그거 한 달 이내에 그 모든 기쁨은 사라집니다. 물론 새로 그 집에 온 손님은 감탄을 하겠죠. 근데 올 때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또 감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독주택에서 그렇게 살고 싶었던 사람들, 아파트에만 살다가 단독주택으로 그렇게 로망을 품고 전원주택으로 그렇게 이사간 분들, 처음에는 그 자유로움을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풀이 나고 또 뱀들이 나타나고 하면은 마음이 이내 상하기 시작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물질의 복들은 잠시 우리에게 기쁨을 줄지 모르지만 그 기간은 굉장히 짧습니다. 그리고 그 복들은 우리가 웬만하면 노력하면 또 얻을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신령한 복들은 우리가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 사람에게 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들에게만 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바로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령한 복은 물질적인 복에 비해서 차원이 다르고 또한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특성을 알기 때문에 우리 어찌 보면은 이 땅에 시선을 두고 살아갈, 이 땅에 마음을 두고 살아갈 우리를 아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것, 다함이 없는 신령한 복을 사모하도록 하시고 또한 실제로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선택한 것, 우리를 미리 정한 것, 또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 또 우리에게 비밀을 알려주신 것,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이 모든 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바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란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아무리 이 땅에서 풍성하게 물질의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 물질의 복을 다 내려놓고 떠나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신령한 복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지만 또 이 땅을 떠나서도 여전히 그 효력이 유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고 또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그 신령한 복들을 깊이 묵상합시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는지, 그 선택받은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하신 그것, 바로 하나님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자녀 삼기로, 입양하기로 미리 결정하신 그 기쁘신 뜻을 깊이 묵상합시다.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죄를 사함 받았는지를 묵상해 봅시다. 그래서 십자가 아래에서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못 박혀 죽으셨는지 묵상해 봅시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있었던 그 과거의 일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장차 있을 그 놀라운 비밀들,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음에 그 친밀함을 묵상합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밀을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소유 삼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손길을 묵상합시다. 때로는 우리가 혼자일 때, 또 때로는 우리가 외로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단 한 번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홀로 외로워서 힘들어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한다면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신령한 복을 깊이 묵상하고 깨닫는 성도가 됩시다. 그리고 그 신령한 복을 깨닫게 된다면 분명히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이 튀어나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바로 예수님 안에서 그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떠한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이 신령한 복의 특징이 또 하나 있습니다. 신령한 복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물질의 복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힙니다. 반면에 신령한 복, 이 영적인 복은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때로는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그 신령한 복, 어쩌면 굉장히 놀라운 복이잖아요. 이 놀라운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받았는지, 아니 또 이후에 내가 이 땅을 떠날 때 내가 진짜 이 복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지 가끔씩 의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렇게 받은 신령한 복을 성령 하나님께서 보증하십니다. 그와 같은 사실을 12절부터 14절에서 알 수 있는데요. 1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지금 먼저 복음을 받은 자기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기들을 부르셨다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부르셨다는 거죠. 그런데 본래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소유를 삼으신 민족은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3절에 보십시오. 13절에 보면 이제 주어가 바뀝니다. 주어가 이제 그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너희도라고 바뀝니다. 이 너희도는 지금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이스라엘과 관계없었던 바로 우리들을 말합니다. 이곳에 지금 앉아있는 우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진리의 말씀, 곧 우리를 위한 구원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셨다 말합니다. 여기서 인치다라는 말은 이렇게 도장을 찍다는 말인데요. 단순히 도장을 찍는 게 아닙니다. 불도장 있잖아요. 불도장, 금속으로 된 도장에 빨갛게 그렇게 불에 달궈 가지고
이게 동물이나 아니면 노예에게 딱 찍어서 이 노예나 이 동물은 내 것이다, 도저히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기는 것, 그게 바로 인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치십니다. 도저히 지울 수 없는 표식을 남긴다는 거죠. 그 표식을 남기는 이유가 뭐입니까? 바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것을 보호하고 보존할 것이다. 이것을 지금 말하는 거죠. 비록 성령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령으로 인치십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유라는 것을 확증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14절에서는 바로 그 성령은 우리의 보증금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보증이 된단 말은 보증금,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렇게 땅을 사거나 우리가 뭔가를 계약할 때, 예를 들어 차를 살 때도 마찬가지죠. 차를 살 때 계약을 하고 나서 무엇을 줍니까? 계약금, 보증금을 주잖아요. 그 보증금을 주는 순간 이제 법적인 효력이 나타나죠. 그 차든 그 아파트든 그 땅은 누구의 것이 됩니까? 나의 것이 되죠. 나의 것이 되긴 하지만 아직 여전히 지불해야 할 것이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차 하늘의 것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구원받고 지금 하늘의 것을 전부 다 누리고 있습니까? 물론 맛보기로 조금은 누리고 있습니다. 아, 이 기쁨이 이런 거구나. 성도의 교제가 이런 거구나. 아, 복음이 나를 이렇게 기쁘게 하고 나를 자유케 하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렇게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깊이 묵상해 본 분들은 이미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경험한 그 맛보기가 이제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때가 되면 성령께서 온전히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이제 온전하게 누릴 수 있게 하십니다. 더 이상 이 땅에서 불의와 부조리로 인해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그런 일들은 없게 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될 수 없는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 또한 이방인이었던 우리 또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우리는 성경의 신약에서 쭉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아니면 이방인들에게 주로 복음을 전했어요? 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에서 보면은 이방인들은 이렇게 그 복된 소식을 듣고자 고침을 받고자 예수님께 나와왔지만 우리 예수님은 일부러 유대인들에게 먼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우리가 수로보니게 그 여인 사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수로보니게 그 여인의 그 자녀가 귀신 들렸을 때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와왔을 때 예수님은 그를 고쳐주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먼저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복음은 먼저 유대인에게 먼저 선포되었고 그 다음에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 어쩌면 우리와 같이 하나님과 관계 없었던 사람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와 같은 그런 순서적인 원리는 또한 로마서 1장 16절에서 바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복음이 어떻게 선포되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기서 유대인은 말 그대로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헬라인은 유대인이 아닌 다른 이방 사람들, 우리를 포함한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입니다. 이와 같이 복음은 그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믿는 그 모든 자들에게 그 자가 어떠한 자가 되었든 간에 그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 이 복음의 능력은 먼저 유대인에게 선포되었고 그 다음에 바로 헬라인,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믿는 사람이라면 유대인이 되었든 이제 헬라인이 되었든, 그러니까 유대인이 되었든 아니면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되었든 이제는 모두 다 그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은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내 소유야, 나의 백성이야, 나의 자녀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우리 스스로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네, 물론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옆에 사람들 기겠죠. 당신은 성령으로 인침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피부로 와닿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과 전혀 무관했던, 하나님과 무관했던 우리에게도 구원의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합시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고 그리고 그 보증으로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합시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도는 어떠한 복을 받은 사람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성도는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신령한 복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확실한 증거인 성령을 우리에게 인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신령한 복을 받았다는 것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미 보증서가 있는 거죠. 우리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요. 그런데요, 정말 성도가 신령한 복을 받았다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눈에 보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의 귀에 들립니다. 그 내용이 바로 6절과 12절과 14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까?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한다고 합니다. 또한 12절에 보십시오.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됩니다. 또 14절에 보면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지금까지 신령한 복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그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것을 성령으로 인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또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성령으로 인침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찬송을 우리가 전혀 모르던 사람도 흥얼거리며 찬송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령한 복을 받은 성도들의 반응이며 또한 신령한 복을 받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요, 그냥 나타난 게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죠.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다 했습니다.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시려고 이미 미리 정하셨다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창세전입니다. 이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이미 정하시고 또 택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는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 알 수 있는데요. 우리 이사야서 43장 2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 소유 삼은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그 신령한 복을 받았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찬송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성도가 받은 복이 무엇이며 그 신령한 복을 받았다는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주 한 주도 복된 성도로서 그 신령한 복을 깊이 묵상하고 그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일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았다는 것을 성령으로 인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신령한 복보다 물질적인 복에 익숙한 저희를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로 신령한 복이 얼마나 좋은지 깨달을 수 있도록 모든 지혜와 총명을 충만하게 부어주소서.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여셔서 오늘의 삶을 넘어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성령님, 간절히 원하옵니다. 우리가 받은 이 신령한 복을 생각하고 얼마나 좋은 것인지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를 위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찬송하며 이 땅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